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발의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우리 샬롬으로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초반부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 6장에 잘 아는 쉐마, 들으라라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알다시피 우리 인간들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죄에 많이 휘둘리죠. 후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어서 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해라. 미간, 즉 두 눈썹 사이에 말씀을 붙여가지고 그 눈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해라. 그리고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네가 출입할 때마다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잊지 말고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손목이나 미간, 집에 찾아가서 바깥문과 문설주만 확인하는 거죠. 거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너 참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 안 했을 때는 참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라고 그냥 그것만으로 확인하고 신앙을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명령은 그저 외형적인 단순히 신앙적 행위를 몇 개 가지고 지킴으로 모든 신앙의 행위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얻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 투자는 하고 이 정도 희생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으로 너의 생활의 모습으로 너의 행동으로 나타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단순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도 하루에 몇 번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했으니까 나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바빠서 다른 일들은 대충 하고 집에서는 좀 쉬어도 되고 세상에서는 좀 졸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 몇 개를 한다고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모습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겼다면,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21절이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세번역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 속에서도 잘 드러내면은 길이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된 책임을 단순히 어떤 것을 지키는 것, 일로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명분으로 큰 소리 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그 성품으로 최선을 다할 때 계속하여 성경은 그 결과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마돈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참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부정하고 사랑하고 살면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즉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저 같은 목사로서, 여러분은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해 나갈 때에 우리가 밟는 것, 걸어 다니는 그 어떤 것에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영광 받는다는 것입니다. 25절 마지막에 특별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세번역 성경은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생활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생활하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전도의 생활화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우리가 전도 책자 같은 것들을 단순히 나눠주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그냥 전도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전도는 그 전도하는 사람의 삶이 기초되지 않는다면은 전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관해서 잘 말씀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특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런 말인데요. 이것을 단순히 전도를 할 때만으로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목사라서 전도를 가보고 찬양도 해보고 해왔었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수근거리는 걸 좀 들었습니다. 야, 왜? 저기 전도한 저 사람 소문 들어봤냐? 왜? 무슨 일인데? 제 집에서 개판이야.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있어서. 진짜? 집에서뿐만 아니라 저 사업하는 데 가면 사기친다고 막 그러더라. 근데 저 사람이 전도한다고 나와 있네. 이야, 나 같으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정말 들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요, 전도하러 나갔을 때 옷과 표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그 전도하는 사람의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을 여지없이,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잣대요 지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죄송한데요,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믿으세요 하니까 다 이렇게 전도지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는 데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버리고 하니까 그래도 쫓아가서 열심히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끝까지 무시하고 갔더니요, 툴툴거리면서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막 싸우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말하는가요? 전도는 내용의 중요성도 중요하겠죠. 무엇을 전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의 말과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활화뿐만 아니라 전도도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작정하고 전도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의 삶도 전도의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전도하려고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서, 내가 사업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다면 다 예수쟁이가 어떻게 사는지 바라보겠지요. 저 같으면 신상이로서만 아니라 목사 신상이로서 사람들이 분명히 바라볼 것입니다.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것, 그거는 책무유기입니다.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쟁이가 어떻게 사는지 눈뜨고 바라볼 것이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남다른 말과 행동과 표현과 인격들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받아내야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인격은 참 다르구나,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이 항복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예수를 전한 그 초기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한말에 관리직을, 그러니까 고래 수령 같은 것도 돈 주고 다 샀던 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어떤 고래 수령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주고 산 사람에게 평양 감사인가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편지를 보냈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발 이 동네에서 떠나서 다른 고래 수령으로 뽑아 주십시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부임한 동네에는 야소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패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바친 돈을 뽑아낼 여량이 없으니 제발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십시오. 이 내용이었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워낙 정직하고 그 관리가 어떻게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아서 거기서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 감독, 장로의 자격 조건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삶의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도 보면은 거의 다 생활의 면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집사, 안수 집사죠. 안수 집사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생활화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십니까? 보통은 크게 생활적인 면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조용해지고요.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끼리 모여서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서로 핑계대면서 우리끼리만 변명하고 핑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정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능히 당치 못할 놀랄만한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전혀 영향력도 없고 오히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고, 세상이 자랑하는 그 부와 명예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도 쉬워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마태복음 6장이 말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걱정하게 되고 결국 믿음이 적은 자 이방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오늘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서 선한 신앙인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난 성경이 그거였어요. 소돔성이 망할 때요, 그때 롯이 사람들을 부르고 사위들과 딸들에게 망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고 하면요,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땅이 망한다는데 농담이래요. 농담. 처절하게 말했을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은 그 말을 농담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을까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신자의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교회에서만 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에 닿은 온전한 삶을 사는데 실패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뜻에 부종하여 산다는 것은 그저 외적인 몇 개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신자의 일을 단순히 몇 가지 일로 주일만 하는 것으로 한정해 버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열심히 한다고 세상 속에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세상이 무섭다는 이유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변명하고 도망가기만 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자 되기를 원하며 제자 되기를 원할 때에 단순히 전도 잘하는 기술, 말씀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기술자가 되는데 노력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방향을 돌려서 우리의 인격을 훈련하고 우리의 인격을 주님과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약속한 그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힘들게 겪고 있는 외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나 최소한의 투자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몇 가지 신자의 책임과 훈련과 신앙 행위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격의 전부를, 삶의 전부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 드러내는데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결단과 축복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뜻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주의 신자다운 아름다운 행위와 말과 인격으로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그 세상 속에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그저 기술적으로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